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지간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신만은, 우리의 가정만은 세상의 그 나쁜 일들이 피해가거나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갖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나 어느 때든지 간에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정의 흉년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의 위기와 흉년이 닥쳤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과정들을 견뎌내느냐,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과정 가운데에 자신의 한계와 그 능력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그런 유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서야 할는지가 분별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그렇다면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가운데에 어떤 세상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니까 우리의 앞길들이 만사 형통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망도 갖는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위기라든가 우리에게 닥치는 가정의 흉년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나요? 생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든가 그 언약의 가정들 가운데에 인생의 흉년이 생기고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우리의 삶과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고려해 본다면 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까지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성경에 소개되어진 인물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26장에 있는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2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1절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또다시 큰 흉년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26장 1절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상 기근, 이 흉년이 있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근과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살아갈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정도의 그런 큰 흉년, 이것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오늘 이삭의 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땅이신지 아시죠? 그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흉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어떤 개인적인 위기라든가 가정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일어나는 결과나 일들은 당연하다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하거나 내가 결정을 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고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일들과 그 자리에 내가 일어서 있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실패가 닥쳤고 오늘 흉년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반응합니까? 그로 인하여 생기는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고 응답 주셔서 이런 일들을 진행했는데 왜 이런 실패가 있고 왜 위기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책임지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때때로 기도하기도 하는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의 내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삭의 반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신도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에 꿋꿋하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를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냐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약간 유사하지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 그 이삭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이야기예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오늘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깨달아지냐면 오늘 지금의 현실 속에 큰 흉년이 닥치고 자신에게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땅에 거하고 오늘 그 땅에 살아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오늘 이삭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이삭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또 상상할 수 없는 또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시하는 땅에 거하려 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신 결과로 하나님은 그 인생에 닥친 흉년을 축복으로 바꾸신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치고 흉년 가운데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위기와 흉년을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이삭에게 닥쳤던 흉년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 가운데에 위기가 닥치고 가정에 흉년이라는 것이 닥쳤다는 것으로 깨달아진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삭에게 닥쳤던 흉년은 일반적인 흉년이 아니었고 어떤 흉년이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여러분, 26장 1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이삭의 형편과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큰 흉년으로 모두가 다 다른 나라라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피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그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했을 때에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오늘 그런 환경과 조건에 거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고 오늘 그 인생의 위기를 바꾸시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것이 그치게 되고 오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소출이 100배나 소출했다. 그리고 그 가축들도 오늘 많아져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삭의 가정과 형편을 보면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12절 이하에 소개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이삭의 형편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바뀌고 변해진 오늘 그 현실과 상황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오늘 이 헤브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인도하셨고 택해서 이곳에 세우셨던 그런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는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았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역사하심과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돌아와서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뒤에서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 때의 그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사 우리 김혜진 선교사님이 지금 우물을 팔려고 그 지역에 물이 없어서 고생해서 엄청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을 보면서 목사님, 이 마을에 우물이 필요해요. 우물을 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제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한 번 파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한 번 파서 우물이 안 나오면 우리나라는 거기서 조금만 더 주면 또 다른 것을 파고 또 다른 것을 파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 번 파서 안 나오면 다음 번 팔 때 똑같이 돈을 또 줘야 돼요. 근데 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한번 찾아서 물을 파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선교사가 쓰는 아프리카 잠비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물을 팔 때에도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거하는 그 땅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 또한 그렇게 흔하지 않고 쉽지 않았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불렀고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 물이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가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습과 그런 환경 흐름 속에 이삭이라는 존재도 오늘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삭이 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을 들었을 때에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고 목이 말라 다 죽겠다, 짐승들도 위기가 오겠다 싶어서 그도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서야 할 자리에 인도함 받았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비록 어떤 환경과 현실이 흉년 같은 큰 기근이 닥쳐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한다면 오늘 그 흉년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일, 살리는 일이고 세우는 일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땅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소득을 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큰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약속한 땅에 큰 기근을 보내셨고 위기를 만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그 흉년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이삭에게 닥쳤던 그 흉년은 일반적인 흉년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나 아브라함에게 흉년을 허락하셨느냐? 이 질문으로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오늘 그 큰 흉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흉년은 일반적인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자리로 축복을 시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섭리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확신한다면 이런 생각도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형통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인생의 큰 흉년이라든가 실패들을 통하여서 일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동안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내용 중에 기근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에는 그 기근이 기근으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기근이 있을 때에는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금씩 준비시키고 오늘 그들을 성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그 과정 속에서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그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이 없고 기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축복을 받을 사람,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또 그럼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무엇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것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기독교가 오늘 소율이 문답으로 붙잡고 있는 교리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우리의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늘과 땅의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권세를 찬양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용서한다라는 것, 배려한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허락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있는 그 옆에 있는 누구든, 가족이면 가족이고 지인이면 지인이든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하니 오늘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그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현장 가운데에서 분배될 것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같으나 이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앞에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인생의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오늘 큰 흉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 속에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어지면 오늘 나의 인생과 현실 속에 위기라고 느껴지고 흉년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눈에 보이고 닥친 그 보이는 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한계와 그리고 나의 능력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주시는 큰 흉년으로 깨달아진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에 닥치는 인생의 흉년, 실패면 실패, 문제면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가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여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흉년 가운데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우는 자리, 살리는 자리에 서라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은 반드시
다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16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삭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된 게 바로 이삭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 속에 느껴지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삭의 때인데 자꾸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그 축복이 어쩌면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멈춘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아닌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축복의 언약을 너에게도 그 축복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도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인생의 흉년을 겪고 계시다는 분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분 몇 분들을 제가 알게 되어지니까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기도 제목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도 코로나 확진 때문에 힘들어하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가 드려지게 되냐면, 하나님, 이런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락성산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 안에서 밤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에 자꾸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그 약속의 땅에 세우시면서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우리 가락성산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흉년이 겪게 된다는 것, 그 흉년은 그냥 일반적인 흉년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비전 111 기도 운동이에요.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니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힘드냐? 인생이 고달프니? 교회가 정체됐다고 느껴지냐?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재앙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야.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에 소개되어지는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평안보다는 번창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번창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뭐냐? 번창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닥친 흉년과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과정 속에 포장되어진 그 하나님의 의지이고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어떤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큰 흉년으로 아버지도 떠날 만한 그런 현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 두려워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배의 축복과 이제는 거부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른 민족들의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시기에서 우물들 다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을 소유권으로 주장할 수 없으니까 우물을 메웠어요. 왜 메웠냐면 여기에서 물을 안 퍼내야 그 물주기가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물을 다 메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누렸던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과 21절에 예전의 우물을 다시 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우물을 팠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 다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물을 한번 파서 우물을 사용을 하면 그 우물에 샘물이 계속 솟아나요. 그런데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골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 우물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말라져 가요. 그렇게 말라져 가는 것으로 우물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데 우물을 메웠단 말이에요. 메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그 우물 팠던 자리에서 물 수맥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흘러가서 여기서 다시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또 다시 나올 수가 없는, 이게 바로 이 우물 파는 과정 속에 흐른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우물을 예전에 그대로 팠는데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또 나오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붙어요. 싸움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의 이삭은 보세요. 내가 어디를 파도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그 확신은 그 우물, 그러면 너네 그 우물 가져라. 그리고 다시 또 파요. 그런데 거기 우물이 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큰 기근, 흉년이 있은 이후에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멈출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여파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힘들다고 해요. 가정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모두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닥친 흉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삭이 거기에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흉년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에 대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단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